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가 참 평안을 몰랐던 요즘 시대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이 많고 참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자고 할 때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께서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 아버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나의 아버지 소망을 되시고 생명을 되시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죄로 인하여 찢어지고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것은 온전한 주님을 향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시어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신령한 하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월의 삶을 돌아볼 때 구별되지 못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새해 새날을 시작하는 설레임으로 지냈던 저희의 삶에 주님의 흔적과 향기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늘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외식과 위선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치료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를 치유시켜 주시고 우리 사회를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당연한 인간사임에도 불구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며 극단적으로 나님이 있는 불행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들을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진교회의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영혼 구원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터인데 그 말씀을 통해
새 사람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습관을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사역 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도 같은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온 마음까지 바쳐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길 기도합니다. 세진 성도님들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히 백순옥 권사님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합심하여 기도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노 권사님들 각자 계신 곳에서 주님의 만지심을 체험케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상의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옵고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않도록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가올 민족의 대명절 기간에 어떤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코로나19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교회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 기도 제목 4번 함께 읽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살릴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7번도 함께 읽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손한영 구지역 청년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군생활 할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여서 휴가도 나오지 못하고 면회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도 함께 보죠. 1번에 보면 오늘부터 당분간 이 장년부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속히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번에 그러나 아동부 주일 예배는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일 오후 1시에 아동부실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 주일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줌으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4번입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강사 초청 특별 예배가 3월 7일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면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만약 그때 당시에도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 않으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4월 4일 부활주일에 세례 입교식이 거행됩니다. 그래서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3월 7일부터는 세례 입교 대상자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세례 받으실 분들은 확인해 주시고 또 주변에서 권면하실 분들도 함께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계속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좌석수 10% 이내로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 드리기를 소원했지만 2주 동안 행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거리두기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왔다, 감시하고 지적할 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파송된 거죠. 그래서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떡을 떼 먹는 것을 발견하고 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는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죠.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 예로 고르반 이야기를 했었죠.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고 선포하기만 하면 부모님께 드릴 거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부모님 아니겠어요?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될 사랑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들이 선포하고, 그러나 또 이렇게 고르반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느냐? 그것도 아니었다. 일부만 이게 바치든지 아니면 아예 죽을 때까지 전혀 바치지 않고 자기가 다 써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르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선포만 하고, 입술로 선포만 하고 하나님도 부모님도 이웃도 외면하는 일이 벌어졌다. 진짜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밖에서 들어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을 비롯한 아마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잘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고 집에 모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이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아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아니,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너희들이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안에서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왜 더럽게 하는 게 아닐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럼 사람 안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런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더럽히는 걸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음식에 대한 얘기였어요. 음식물에 대한 얘기였다.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적하는,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왜 너희가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느냐? 왜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서 부모님과 이웃에게 나눠줘야 할 것을 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외면하고 저버리느냐? 이 말씀을 하시다가 왜 갑자기 음식 얘기하셨냐 말이에요. 왜 밖에서 들어오는 게 뭐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 왜 하셨냐?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그런 이제 사상, 그런 율법에 대한 생각,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뭐 율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한 음식은 어떤 것이고 부정한 음식은 어떤 것이어서, 정한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나눠놨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사람이 깨끗해지거나, 정한 음식을 먹으면 깨끗해지고, 무엇을 먹느냐, 부정한 것을 먹으면 사람이 더럽게 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단순히 음식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말하자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정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건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가 된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런 맥락이 통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예요? 앞에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들만
이어져 내려왔으면 좋았을 건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장로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보완한답시고 더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 규칙들 때문에 백성들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삶의 여유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규칙들을 자신들이 지키기 편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키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고 사는 일,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저 당시에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배를 굶게 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밤낮 일하여도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세세하게 막 지키라고 정해놓은 규칙들이 많으니까 그거 다 지키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것도 장로들이 세워놓은 그런 규칙들을 지키면서 정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고 싶어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정하다 부정하다 이거 나눠버렸단 말이죠. 결국 자기네만 의롭고 자기네만 거룩하고 자기네만 깨끗한 척하면서 나머지 거의 대다수의 백성들은 불건전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고르반 사건에서도 이제는 대놓고 부모님께 드릴 게 아까우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거짓말이죠 뭐. 거짓말해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언젠간 하나님께 바칠 것처럼 하면서 일부만 바치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아유 내가 바칠 찬스를 놓쳤네 이러고 자기가 다 써버리는 이런 패역한 일들을 벌였고, 그것을 그렇게 옳은 것처럼 가르쳤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두 계명, 율법의 근간, 하나님 말씀의 근간이 되는 이 두 계명을 오히려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짓들을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만을 위해서, 자기네만 거룩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밖에서 들어가는 정한 음식을 먹었느냐 부정한 음식을 먹었느냐, 그것도 장로들이 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에 따라 이제 사람을 더럽다 깨끗하다, 사람이 정하다 부정하다 나누지 말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백성들을 너희 기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 기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나누지 말아라. 너희가 하도 지적하고 너희가 하도 비판하고 너희가 하도 비난하니까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오늘날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새진교회에 오신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가 암암리에 세워놓은 규칙들, 그리고 마음에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지켜야 할 규범들 때문에 예수님도 외면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오는데 그렇게 후줄근한 옷을 입고 오십니까? 교회에 오는데 그렇게 냄새나는 모습으로 오십니까? 교회에 오는데 정말 헌금을 그것밖에 안 가지고 오십니까? 이런 기준으로 만약 오늘날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난다고 하면, 한국교회에 나타난다고 하면 제대로 대접이나 받겠느냐? 그런 모습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설교할 수 없습니다. 예배인도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깨끗한 옷을 입고 오세요. 좀 더 고급스러운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아무리 12제자라 할지라도 당신들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거나 권사님이 되거나 안수집사님이 될 수 없습니다. 되고 싶다면 교회에 헌금을 좀 하십시오. 제대로 된 좀 옷을 입고 오십시오.
이렇게 지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세워놓은 규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정하다 부정하다, 사람이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 이렇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 둘째로 사람을 진짜로 더럽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더러운 게 나온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가지 더러운 내용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21절로 22절 제가 12가지를 소개할게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12가지를 제가 다 소개하지는 않겠어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12가지 것들이 뭐에서 나온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죄를 짓게 만든다, 악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뭐가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요.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과 규범을 철저히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게 100가지든 뭐 200가지든, 당시 율법 조항은 600가지가 넘었는데 그 모든 600가지가 넘는 것들을 다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어떤 바리새인의 복음서의 고백처럼 일주일에 2차례씩이나 금식을 하고 11조를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혹시라도 음란이 있으면, 그 마음에 혹시 도둑질, 그 마음에 살인하는 마음, 그 마음에 간음하고 탐욕하고 악독하고 속이고 음탕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우매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규칙을 잘 지켜도 더럽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오늘날 목사여도 전도사여도 선교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안수집사 집사여도 교회 성도여도 겉으로는 교회 생활에 지켜야 할 모든 규칙들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예배에 빠짐없이 모든 예배, 심지어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빠짐없이 다 참여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정말 뭐 전도든 선교든 하는 행위들을 다 감당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다면, 탐욕이 있다면, 남을 미워하고 정말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더럽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진짜 더러운 거다.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음의 근원, 사망의 근원, 죄악의 근원이 나온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몸으로 직접 살인한 건 아니지만 속마음으로 노하고, 그리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죽인 거나 다른 바 없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살인을 한 건 아니에요. 몸으로 직접 간음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면 그게 진짜 살인이고 진짜 간음이 된다, 진짜 죄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몸으로 해야만 죄악이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던 시대에는 몸으로 직접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간 채로
마음이 없는 채로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으로 악을 행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때로는 물론 의도적으로 마음과 몸이 함께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이미 마음에서도 죄를 범한 거니까 몸으로 행했을 때 죄가 되죠. 당연하죠, 그거는. 처음부터 난 저 사람 죽여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몸으로 직접 죽였어요? 난 저 사람을 정말 때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주먹으로 쳤어요? 그럼 당연히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몸으로도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그죠? 실수로 뭐 교통사고를 낼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빙판에 미끄러져서 사람을 쳤다든지, 그죠? 아니면 신호를 잘못 보고, 그죠?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쭉 뻗었는데 옆 사람이 맞았다든지, 이런 마음은 원래 없었는데, 생각은 원래 없었는데 내 몸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럴 때는 어때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잘못했네, 잘잘못을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이해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의도가 없이 생기지 않잖아요. 생각은 의도가 없이 생기지 않잖아요. 난 저 사람이 미워, 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생각, 그런 마음은 실수로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마음에 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스쳐 지나가는 악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생각을 떨쳐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을 떨쳐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 안에 남겨두고 그 마음을 내 안에 남겨둔다는 것은 뭐예요? 의도적인 것이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악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가야겠지만, 사실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를 우리는 더 철저히 가려내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 변화된 생각, 변화된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래, 더러운 것이 나가면 안 되지, 더러운 것이 나를 더럽히면 안 되지, 더러운 것이 나를 죄악으로 이끌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은 우리 마음이 한 단계 더 나가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이건 원래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할 때 이 기도가 그 박해하는 자를 멸망시켜 주세요, 박해하는 자를 쫓아내 주세요, 박해하는 자를 없애 주세요, 이런 기도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이어져서 나오는 기도하라는 말씀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죠. 박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요. 죄에서 떠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박해하는 그 자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일종의 축복 기도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품음과 동시에 더 나아가 뭘 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순간 우리에게 원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요. 원수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해버리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그때까지는 또 원수 같은 존재였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였겠죠. 그러나 내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내가 축복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축복의 대상이 되지 않을, 내 축복 기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축복 기도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는 우리 안에 스스로 원수를 정말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단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딱 가려낸 다음에 서로 원수가 되고요. 어떤 교단입니까에 따라서 또 원수가 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 교회 안에서도 그냥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생각이 달려가지고 당신은 목사님 편입니까? 뭐 장로님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어떤 식으로 살아갑니까? 학력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재력이 뭐 풍부합니까? 아니면 가난합니까?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막 이런 것들로 다 나뉘어가지고 우리끼리 원수를 만들고 편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그리고는 서로 나를 박해한다. 그러니 나도 응당 복수해줘야 된다. 막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행하여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원수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세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실제로든 아니면 내 느낌으로만 그렇든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거칠게 하고 나를 박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오히려 잘 됐네요. 요즘 축복할 사람이 많아지겠네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4마리의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들판에 4마리 황소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이가 좋아서 함께 놀고 풀을 뜯을 때도 함께 하지만 적이 나타났을 때도 4마리 황소가 힘을 합치니까 어떤 적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자 한 마리가 이 4마리 황소를 보고는 가서 자기가 잡아먹고 싶은데 황소 4마리를 사자 한 마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꾀를 짜냅니다. 이 3마리가 살짝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는 한 마리 황소에게 가서 귀에다가 대고 속삭입니다. 다른 소들이 너의 흉을 보더라, 뒷담화하더라, 이런 흉을 보는, 이렇게 이제 이간질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 시간이 지나서 다른 또 한 마리 황소에게, 또 다른 황소에게, 또 다른 황소에게, 야, 다른 소들이 너를 흉보더라, 다른 소들이 너를 비난하더라, 다른 소들이 너를 욕하더라, 손가락질하더라, 이렇게 이간질을 시켰어요. 4마리에게 모두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황소들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자기네끼리 다툽니다. 자기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같이 풀 뜯어먹고 같이 지켰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각각 저 멀찍이 떨어져서 풀도 뜯고 적이 나타나든 말든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쾌재를 부르며 이 사자는 이 황소들을 한 마리씩 여유 있게 잡아 먹었다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갈라지게 만드는 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죄인과 의인을 가르고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가르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편 가르고 싶으냐? 남의 편을 위하여 사랑하고 남의 편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라. 원수가 아직도 있느냐? 그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만든 규칙과 내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사람을 정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내 기준에서 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내 안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비판, 나의 비난이 더 악하고 죄악된 것임을 깨닫고 용서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 나의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규칙과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정하다 부정하다 하며 우리 기준으로 편을 가르지를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묵인하고 우리 그 죄악 속에 살지 않는지요. 우리가 원수를 만들어놓고 박해한다고 손가락질하며 외면하며 비난하며 빗담하며 아버지 바닥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규칙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선입견과 편견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내 편과 적과 원수로 나뉘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평가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악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 날마다 내 마음을 점검하고 생각을 점검하여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가게 하시며, 더 나아가 내 마음에 없는 것, 내 생각에 없는 것,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것이 없는 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사분오열 나뉘어져 있는, 분열되고 갈라져 있는 때입니다. 속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담대히 믿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이제 더 이상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을 나누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마음과 생각에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며 정결케 변화되기를 구하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